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니다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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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지난 어젯밤에 있었던 8호 태풍으로 피해는 없었나요?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날아가셨나? 태풍. 네, 다들 평안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아하느냐, 게임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물음이 아니라 게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정답일 것 같은데. 게임은 해보셨나요? 아,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예. 사실 게임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놀이라는 말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게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뭐 제쳐놓고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 국어 시간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들어가자마자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였으니까 아마 놀이에는 다 달인들이었지 않았겠는가. 게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도 놀이와는 매우 친분이 있게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도 놀이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게임 문화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낀 세대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쉰 세대냐 신세대냐 그 사이에 낀 세대가 뭐예요? 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놀이 문화와 게임 문화와 그 사이에 살짝 걸치지 않았나. 물론 저도 게임 문화보다는 놀이 문화 쪽에 훨씬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 문화도 어느 정도 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그 게임 문화에 처음 그냥 혼박 빠졌을 때가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와, 그 집에 게임보이가 있는 거야. 삼성 게임보이. 와, 별 3개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당장에 달려와서 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밤새 하고서 그랬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셨죠? 해왔어요. 오락실에 가서 갤러우 같은 거 하고 테트리스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보이가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 문화가 이 놀이 문화를 압도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게임 문화가 지금같이 이렇게 놀이 문화를 압도하는 것이 금방 일어났던 것이 아니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게임 문화 자체가 1인칭 게임화되면서 이 게임 문화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흠뻑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놀이 문화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재밌었어요. 수없이 많은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 모든 놀이 문화가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 없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무엇이 되었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특정한 때만 재밌던 것이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서 다 재밌게 놀았어요. 계절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에 맞게끔, 맑은 날은 맑은 날에 맞게끔, 또 낮에는 낮에 어울리는 놀이 문화로, 그리고 밤에는 밤에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로.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탁 던져주고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놀이하는 것, 노는 것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놀이들이 다 하나같이 재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싫었느냐라고 한다면 밥때가 되는 것.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막 재미있게 노는데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 한 명이 불려가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빠져나가면 그만큼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밥 먹어라 하는 이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강산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죠? 12,000봉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도 뭐 다음에 한다고요?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근데 놀이 문화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금강산 보는 거는 저리 가라죠. 밥 먹는 것이 두려웠다니까. 그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재밌었어요? 여러분 술래잡기 해도 술래를 할지라도 뭐예요? 술래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술래 자체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재미없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놀이 중에는 싫은 것이 없었을까요? 모든 놀이들이 왜 이렇게 다 재밌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공기놀이를 하나 해도, 여자들이 하는 줄넘기를 하나 해도 왜 그렇게 다 재밌었을까요? 그 이유는 1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관여하고 내가 직접 그 놀이의 주체가 되어져서 나의 관점에서 그 놀이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래를 할지라도 재밌었던 거예요. 반면 여러분, 초창기 게임은 다 뭐예요? 3인칭 게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인칭 게임 시점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게임보다는 놀이가 더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게임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3인칭 게임에서 요즘 다 유행하고 다 빠져드는 게임들은 다 1인칭 게임입니다.
이것들이 개발되면서 제비와 더불어서 인기가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요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예 그냥 타이틀 하나가 생겼죠. e스포츠라고. e스포츠라고 하는, 그래서 이 e스포츠가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대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이 e스포츠가 무엇에까지? 올림픽에까지도 메달 경쟁으로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관심의 시작은요, 모든 사물이 1인칭인 내 시점에서 내 눈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참된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1인칭 게임화되면서 곧 내가 직접 그 게임에 가상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곳에서 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바타 같이 나의 또 다른 내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게임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노래 문화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이 아닌 바로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곧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곧 1인칭으로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내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육신의 조상인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이 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묘사해 놓고 있는 성경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으로 드러나는 이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뭐예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곧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1절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모습이 곧 주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자신의 고통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체험하시는, 매로 체험하는 삶으로 예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단순히 한 사람의 길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가시는 길이었던 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아픔을 표현했냐면 그 시편 22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뭐 십자가에서 엑스레이 찍습니까? 그래서 뼈 마디마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치 엑스레이로 내 모든 뼈를 들여다보듯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하나의 뼈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고통을 당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서 받아야 할 고통을 미리 예언해 놓은, 곧 그 성경이 그대로 그 메시아에게 이루어지는, 응하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반면, 여러분 또 어떤 삶이 있습니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두 부류의 모든 삶들이 다 뭡니까? 성경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다 이루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모습인데 과연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길을 자신의 삶의 표현으로, 예언으로 응하게 하셨는데 그 군사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옷을 제비 뽑는 자의 당사자들로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죠. 자기가 취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상황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속옷조차도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내 것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십자가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군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차원에서 성경이 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은 어느 쪽으로 적용되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성경이 응하고 있느냐? 라고서 내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 천국과 지옥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동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현실로서 받아들일 자신의 세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세에 주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것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 25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겠었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저 눈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거둘 수도 없고 그 무엇도 대항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무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힘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우리의 죄의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길을 택하여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그 길이 그것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야말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장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을 바라보는 가장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다. 빨리 손 드세요. 김혜영 집사입니다. 김혜영 집사님이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고서,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우리 시훈이도 탄생의 비밀을 좀 알아야지, 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좀 알아야지.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청년이었어요. 누가? 김혜영 집사가. 근데 이뻐. 너무 이뻐. 근데 나는 결혼을 했잖아. 그렇잖아. 내가 이미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쁘도 너무 이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동생이잖아, 내 동생이. 이건 내 동생을 줘야겠다. 너무 이쁘니까 내 동생을 줘야겠다 싶어서 동생을 소개시켰죠. 둘이 만났어. 뭐 사귀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제가 너무나 반대가 심었어. 왜? 시집에서 심했던 것이 아니라 처갓집에서 너무 심한 거야. 시훈이 외할머니가 너무나 반대한 거야. 왜? 집불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반대지. 왜 이렇게 이쁜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어느 딸 가진 부모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런데도 누가? 김혜영 집사가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하고서 뭐예요? 끝까지 달라붙은 거야. 김용희 집사도 얼마나 심했으면 포기하려고까지 했는데 계속 얘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내가 봤어. 근데도 누가? 김용희 집사. 난 당신 아니면 못 살아. 하고 뭐 그냥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지. 그러니까 김용희 집사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아유, 저도 결혼할 때에 저도 비화가 있죠. 뭐 우리 아들은 다 잘 알아. 저도 뭐예요? 사귀는데 반대가 심했죠. 친가에서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아들들이 누구하고 사귀고 결혼한다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누가? 처가에서 왜? 쥐뿔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봐도 너무나 말랐어. 혹시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볼 거 없지. 그러니까 반대했죠. 그런데도 뭐예요? 제가 뭐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저 장인한테 맞은 사람이 저예요. 유식 하면서 막 주먹으로 날리는 거 저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저 집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저 집은 김혜영 집사가 여자가 막 당신 안에 못 살아요 했지만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오기로. 나는 오기로. 사귀는데 좋은데 중매 나오니까 거기 가서 막 디스거리고 막 좋아서 막 나한테 이별을 고하더라고. 그래? 아이씨, 그래?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아무튼 그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응?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간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인생은 어떠냐? 예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는,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시간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는 부모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가르친 스승 또 나의 벗들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나에게 쏟은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벗들의 사랑이 아무리 큰들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사랑만 하겠어요? 또한 스승의 사랑이 아무리 높은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당신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음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제자만 순교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바로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제자의 입장에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그 같은 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똑같이 뭐예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목을 잘라 죽이든가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다 뭐예요? 마지막까지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 뭐예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다 그렇게 죽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요한이 이것이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왜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게 순교당한 제자들보다 요한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사람일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듯이 자기도 주를 사랑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도 고통 중에 피를 흘리며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 현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현장을 지켜봤던 제자 요한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는 그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봐요.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 혼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겠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차라리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한 사람 살아있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곧 제자들의 모습의 대세는 뭐냐면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피 흘려 순교당하는 것이 거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대세였어요. 요한 또한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대세가 아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다 그렇게 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가, 자신도 그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자신을 더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마다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래 살려고? 아니죠. 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런 힘이 없는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먼저 떠나셔야 했던 주님으로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봐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그 말에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과 같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친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명령에 집중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 져서 이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들을 썼던 그 시기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요한복음이 쓰인 그 시기보다도 20년 전에 쓰여져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공관복음보다도 20여 년 뒤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서신들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이후에 이제 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왜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중에 거의 공관복음이 같은 시기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쓰여졌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탁한 명령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곧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뭐 했던 겁니까? 죽고 싶어서도 죽지 않았고, 쓰고 싶어서도 쓰지 않았고,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주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에만, 주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만 뭐 한 겁니까? 평생을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죽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도 쓰고 서신들도 쓰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명분을 쫓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세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대세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명분은요, 언제나 명분을 내세우지만 명분 뒤에 감춰진 것이 뭘까요? 나의 뜻입니다. 대세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면 이게 대세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도태돼, 안 돼 라고서 대세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명분도 대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주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거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명분보다 대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주님이 바라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왔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결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